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67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후에라도 이 책을 읽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진리에서 굳게 서서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에 분투할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사는 처소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의 사후에라도 그가 쓴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 이란 말은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사도 베드로의 순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이 3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암시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칭찬과 경의를 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한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대 올림픽은 우승자에게 그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듯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바로 면류관으로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서 계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칭찬하고 또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순교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고 죽음마다 사연이 없는 죽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죽음은 불꽃 같은 맹렬한 열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죽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10절에 나오는 생선과 1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품성이 떨어짐으로써 어부들이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고 집에서 반찬을 해먹는 고기를 말합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큰 고기 153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고기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 약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약 50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 500명 또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물고기의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큰 고기는 바로 익투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답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앞에 첫 글자를 딴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큰 고기는 익투스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153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산출해 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 그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14절에서 우리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번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53마리를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두 번 나누게 되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십자가는 세로축이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 10을 의미하는 것으로 10은 율법을 가리키는 숫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 세계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그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보통 순교 그러면 먼 이역만리 먼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죽음을 주님께서 최고로 칭찬하시고 경의를 표하는 죽음은 맞습니다마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또한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그 죽음을 암시하고 그 죽음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따르는 삶,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일평생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만이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아감으로써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